예, 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모임에 불러주셨고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기에 잘 박힌 못처럼 인을 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잘 박혀서 남은 인생 경영을 스스로 잘 하되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남은 인생을 경영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남은 인생 마감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8페이지 상단부부터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형제라는 용어와 교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의미로 이제 신부, 또 그 신부도 계급 체계가 있죠. 교황, 대주교, 주교, 신부, 신부도 시무하는 신부가 있고, 명칭만 가지고 있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녀도 직급이 다 다르죠. 이렇게 계급 체계가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개혁을 한다는 기독교계가 개혁을 해놓고 나서 신부 제도를 목사 제도로 명칭을 바꿨을 뿐이지, 그들이 그 영적인 개념은 같다. 계급 체제를 말한다. 목사 중에서도 뭐 당회장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등등 계급을 또 나누죠.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사람 그 강론을 할 수는 있지만 목사로서의 그 권위는 없다 그런 사람 강도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도사라고 그래요. 그 뭐 밑에 장로, 권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뭐 등등 그냥 이런 것이 전부 교계가 지금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개념 정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님의 선언인데,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 그 면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씀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냐. 그런데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지금 붙잡으러 왔을 때 한 말이거든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이해가 되긴 돼요. 마리아가 난 어린 아이로서 뭐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따라서 목숨으로 터다가 갑자기 어느 날 30세가 되니까는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랬다면 저 동네 사람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뻥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가끔만 이럴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예수님 시절에 그 동네에서 같이 안 자란 것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나 같아도 안 믿어 그게. 대니 목숨으로 두고 막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돌아다녔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가족부터 엄마나 예수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귀신 들렸다 예수님 뭐 그래서 붙잡으러 온 거거든. 복음 전한다고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육신적인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예수님 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가 요즘 이상하다 하고서 잡아가려고 온 거잖아. 참
에이.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뭐 계시가 열려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뻥 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막 그 종교 의식을 행하고 막 불러오고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용납해 주기가 어렵죠.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이제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이 작은 자들이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치천사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도 앉은 자들을 주님의 형제라고 그랬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을. 이 보좌들에 주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또 확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28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뭐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는 다 했으니까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 남자 제자들에게로 빨리 가서 나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살아났다. 이걸 전하라고 위임을 하실 때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보낸 거였죠. 부활의 날 아침에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저 후미에 나오는 갈릴리 한 산으로 가라는 말이고 헐몬산이죠, 거기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은 했지만 승천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승천은 앞으로 40일 후에 할 거죠. 감람산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용어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목사님들한테나 신부님들한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의 죽은 예수, 즉 말하자면 아래에서 나서 하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넘긴 첫 아담의 모습이었던 인자 예수 형제가 다르죠. 야고보, 유다, 인자 예수 형제들이잖아요. 혈통적인.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를 때 기독교인들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래에서 난 자들의 형제와 위로부터 나서 위로 가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제는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현재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우리들이 형제, 자매님 부르는 것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혈통적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형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그냥 여자로 보지 어머니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자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뭐 이래서 하면은 완전히 불상놈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철저한 신앙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 모두를 내 형제라고 불렀으니 신약의 사도들도 교회의 지체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한 하나님의 아들들, 후손들 대대로 모두가 다 아들들이 되는 이 이치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에 저 일산에서 내가 강론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율법이라고 그러죠? 예? 헤렘 율법 아닌데 헤렘이라는 것은 전쟁 수칙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성별된 것을 빼앗으면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바쳐야 된다. 그것을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고 무슨 율법? 모하라는 빅물, 홀례법을 말하는 거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 쉐마. 이제 다음에 또 시험 치를 때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자손 대대로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형제들, 부활하신 예수의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은 12사도들이었는데 나중에 12사도들은 또 후손들에게 너희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걸 또 가르쳐야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온 거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무슨 율법이라고?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요. 쉐마.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대대로 그걸 자자손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시험 보면 엉뚱 소리들 마세요. 이제 자, 내 형제들이라는 용어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며 이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야죠. 그것이 쉐마 율법이에요. 기성교계에서 목사라 칭하는 니골라당이 소위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인자 예수의 형제 자매, 육신적인 인자 예수의 형제 자매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나도 죽고 너희도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생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신부라는 그 명칭, 그것은 이제 로마교가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뜻으로 그런 호칭을 붙였는데,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거, 그건 맞죠, 개혁자들이. 그런데 목사라고, 신부 대신 목사라는 말을 만들어내놨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한테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뭐, 한 절 딱 있다고 딱 그러거든, 대부분.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목사라는 용어는 오역을 한 것이고, 이 포이메노스라는 용어는 목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라든지 회복역 번역이라든지 루터역이나 이런 사마리아 사본을 직역을 한 모든 번역본들은 다 목자라고 돼 있지, 목사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만 있는 말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번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새번역이라는 번역을 한 20몇 년 전에 성서 공회에서 그것을 수백만 부를 다 인쇄를 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걸 써야 된다. 왜 그때 바티칸 사본 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사해 사본 등을 중점으로 번역을 한 로마교의 라틴어 번역본을 한글로 옮겼던 이런 번역본은 남반부 사본만을, 그것만을 하나만 한 것이지,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북반부 사본이 나중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참조해 보니까 서로 라틴어 역본을 번역한 거에는 장절은 있는데 맺절에 가서는 없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본을 보니까 없음이라는 절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대조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반부 사본이라고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그것 보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은, 번역본은 시리아역이라고 그러죠.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였으니까. 그래서 시리아 역본과 라틴어 역본을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 라틴어 역본이다 이거예요. 그 역본과 대조를 해보니까 시리아 역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용을 한 그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책을 수백만 부를 찍은 거예요. 당연히 잘 팔리겠지, 그러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 딱 찾아서 보더니 목사들이 너 이거 안 써. 그래버리는 거야. 모든 교회들 이거 안 써. 라틴어 역본을 한글로 옮긴 한글 그 개정 나오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계속 쓰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라는 번역을 않고 원문대로 목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는 밥줄 놔야 되잖아. 그게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밥통 뛰어가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도적놈들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목사라고 가르친 게 잘못됐다라고 해야 맞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해버려. 바른 번역을 읽는 것은 배척해버려. 그럼 대부분의 목사들 내가 만나서 그 구절 가지고 토론을 참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헬라어를 모르느냐? 알고 있어. 포이메노스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던 난 양의 목자다 말했고, 주님은 목자장으로 오셨지 목사장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초는 다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더 나빠. 이제 몰라서 그걸 사용하면은 바른 걸 가르치면 교정하면 되는 문제고, 뻔히 알면서 억지를 쓰는 것은 그것은 고범죄라고 그래. 그런 것 보고는 고의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세우려고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만나보면은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것은 신부라는 용어를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국교제도를 할 때 레브레이션, 이제 영문은 그렇게 말하죠. 목사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없는 거다. 다 알아. 알면서도 나는 무슨 목사니, 자기 이름 앞에다 딱 넣고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지금까지 잘 몰라서 나도 속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하고 하다니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주장을 해.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날인데 몰라서 그렇게 목사라는 말을 했다는데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도 바꾸겠다 하면 그런 것 보고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끝내 회개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을 위한 형벌은 이미 하늘이 정해놔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든 거다라는 말이에요. 압살롬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잖아, 그게. 이 개혁자들이 목사라는 용어를 지어낸 것은 속세에서는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의 그 강대국들, 오스트리아 등 이런 강대국들은 속세에서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세의 인류는 목사들이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를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없으면 장례식을 사람 못 묻어. 사람 죽으면 목사가 반드시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땅속에다 묻을 수가 있어. 그게 관념이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이 교회 모임에 오면 성만찬식과 침례식을 집례를 할 사람이 필요해. 세상에서는 혼인식과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고, 교회 모임에 오면 국교니까 누구나 다 믿어야 되니까
그 나라의 사람이면 교회 모임에 오면 침례식과 성만찬식을 집례를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레버레이션 목사다 이거예요. 근데 국가 공무원이요. 국교제도니까 그런 잘못이 점점 굳어져서 오늘날의 목사 제도, 교권주의자들의 목사 제도가 되어져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국교제도가 아니라, 국교제도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즉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었고 안 믿었고에 상관없이 오스트리아 호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삐약하고 호적 신고에 딱 올리면은 오스트리아 그 국교 교인이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모든 나라가 그때 당시는 국교 제도를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딱 되면은 교인인 거예요. 개신교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와의 상관이 없는 거다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신부제도, 목사제도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용어가 얼마나 귀중한 용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 교계에서 사용하는 교회 내의 직분 명칭인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이라는 명칭은 과거의 미디안의 족장이며 사제였던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한 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등의 계급 체제를 훗날 로마가 군대 체제로 이것을 시행을 했다 이거예요. 로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제도로 군대를 조직화시켜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로마교의 제도로서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시무신부가 있고 서품만 받은 신부가 있고 등등 이제 계급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호칭을 바꾼 국교제도 내에서 국가 공무원의 이름이 목사인데 목사 제도에 들어가면은 계급 체계를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개념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교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권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관념이 됐다. 주님은 예배를 받을 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걸 가르치러 오셨죠. 이게 신부제도, 목사제도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르침이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 말씀을 가르친 거다. 형제라고 하는 거. 너희는 다 형제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는 다 그냥 형제다. 그럼 목사님들은 그 구절 자체를, 성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믿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양심의 움직임을 대화를 하면서 보면서 아무개 목사,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줄까 형제라고 불러줄까 그러면은 마음대로 불러세요 이래.
정확하게 말해.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지 말고 목사라고 불러줘, 형제라고 불러줘. 그러면은 아무래도 목사가 편겠죠. 이래. 목사가 편습니까? 난 형제가 훨씬 편해. 그것은 사람이 잘못된 어떤 교리로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와 그런 행습이 편한 것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이 쳐진 사람이 들어보면 그 목사라는 말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해. 목사님 하면은 벌써 바리새인 냄새가 풀풀 나고, 꼭 바리새인 냄새 나는 사람들 강대상에서 설교한 소리 들어보면 목소리까지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 목소리를 내가면서 신듯한 목소리로 권위 있는 막 그냥,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는. 나는 불편해. 자신들은 그게 편한지 모르지만 거기다 대고 또 되지 못하게 내가 그러라 하는 어떤 자들은 그 말을 하는데 보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엊그제 우리 사이트에도 어떤 형제와 뭐 교제를 하다가 왔다고 그러던데, 그 몇 절 글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만. 그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권위의식 같은 거, 뭐 뭔것이라 뭔것이니라 등등, 아무한테나 반말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읽을 텐데. 그런데 그런 못된 버러쟁이를 여목사들이 아주, 아니 난 그 이상하더만. 자기보다는 자기 어머니 또래 되고 아버지 또래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반말 찍찍 해버려. 강대상에서 불과 연하 명밖에, 연하 명도 안 모였는 데서. 그게 그들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 저주받은 아래에서 난 자들의 개념이다 이거야. 그게 짐승표로 인쳐졌다는 반증이거든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 계시록에 누구죠 이름이? 예, 안티파스. 예, 안디바예요. 안디바라는 이름은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다 반대해요.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게 돼 있죠. 네, 안티파스 순교자의 대표 이름이잖아요. 안티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안티파스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마귀 하나님, 죽음의 사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의 개념이 목사라는 용어 단어 하나인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의 말로 대체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사요. 나는 겨우 중학교 그것도 근근하게 이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책 읽고 독학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 지식을 취득을 하게 됐는데, 그럼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 그건 아니죠 하고 딱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자식들이 만약에 내 앞에서 그런 버르쟁이를 하고 저 엄마한테 말을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난 가만 안 놔둬.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안 길렀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네가 가르치는 제자나 네 자식이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선 엄마 그게 아니지 이렇게부터 시작하고 나서 말하면은 그것을 똑바로 바르게 세워놔주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하는 사람들의 행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 생각으로 틀어버려. 그러고 나서 자기 견해를 말을 하는데 강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 요즘에 욥기 참 강론하고 있지만 야 욥과 그 친구들 참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욥기 계속 틀어놓고서 외우려고 그러는데 안 외워져. 어쩌면 그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해서는 그냥 직설적인 말을 싹 피해가면서 살살 돌려서 그냥 해가면서 상대방 죽이고 치고 그냥 야 이거 보통이 넘어 아주. 그런데 그게 세상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운 사람인지 지 멋대로 성경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가 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씌우려대고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판단이 간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귀를 긁어주는 말이고 고상한 말들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들보다도 지식이 없는 것 같고 말재주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고상한 말 좀 하시지를 않아. 하나님은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체들은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한다. 하나님 한 분이 쉐마 율법의 특징이야 이게. 그가 어떤 사명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계급체제로 개념을 잡고 있다 보니까 목사라는 용어는 그 신분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 반차를 자꾸 굳세게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론 반차를 폐기하러 왔죠. 그 대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시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만 레위 지파다. 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저 뒤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헌물과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저 뒤에는 그 말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야 이 도둑놈아, 성경에는 너희가 그러므로 도적질 하지 말고 남을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야. 너 완전히 절도요 강도잖아 이놈아.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11조 허물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국교 제도와 같은 직업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는 너를 이미 버렸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왜 그거 하나를 몰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과 짐승의 몸에 붙은 세상 교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죠. 그런데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은 계급 체계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교권주의를 자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교권주의의 내막 속에는 헌금 받아 먹는 것이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큰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강대상에서 큰소리 뻥뻥 치고 유명한 목사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니골라당의 개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발람의 개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교활하고 간교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사도 요한과 같이 철저하게 많은 동무종들 중의 하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상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진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며 자기가 마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든지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인간 우상이 될 위험이 너무 많은 거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가 또 나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죠.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고. 그런데 나는 손을 다 씻는 거예요. 나는 진리대로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죽어도 죽은 다음에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저만은 헌금 받아 먹어도 되고 뭐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그놈 책임이지. 나는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죽어야 되잖아. 그 입으로만 가르치면 되느냐 이거요. 본을 보여야지. 당연히 천국인 교회 안에는 그의 은사에 따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다 평등한 지위를 갖는 제사장 나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죠. 제사장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다윗은 레위인들과 아론의 직계손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돌아가면서 1년에 2주씩만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그들을 위하여 내는 6 도피성이나 42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합 48성읍이 분별되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 그들의 사는 처소마다 그들의 우양대를 두고 농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해 주도록 돼 있었죠. 야, 그러니까 헌금 받아서 사는 것은 1년에 14일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리타이어를 하는 그 퇴직도 지금은 뭐 장로교단에서 이제 하도 아래에서 신학생들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뭐
예, 리타이어를 하는 그런 기간도 정해놓고 몇 세 이후로는 당회장 목사가 아니라 원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또 죽는 날까지 해먹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중에 원로라는 말이 또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 형제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어야지 세상 교계의 신학 교리를 믿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계시록 2장 20절에 의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인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게 오늘날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그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 바알신의 사제의 딸로서 북조의 아합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신까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여호와 신과 대립을 시키느라고 일부러 이세벨이 국고를 들여서 바알의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 850인을 아세라가 월급 줘서 길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850인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고지곳대로 전하던 엘리야가 결투를 벌인 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850명을 엘리야가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850명 떼제비로 덤비면은 질려가지고 나자빠시지를 말고 누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을 해보자. 엘리야처럼 해야죠. 곡식씨를 심을 땅에 도랑 파고 물 길어다 붓게 만들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놔. 그런데 씨가 날려면 물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주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한마디 길게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씨가 발아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은 가슴을 두들겨 가면서 피가 흘러도록 두들겨 가면서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해가면서 했었는데 피가 철철 흘러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실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이 원수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악행을 실행하되 소위 성직자라는 뜻으로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을 사용하는 율법 종교 지도자 무리인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유대인들이지. 곧 큰 음료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본 계시를 요한에게 보인 천사 역시 빛을 전달해 주는 영으로서 요한이나 또는 동일하게 계시를 받은 7교회의 사자들은 형제들과 동등인 동무종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창조주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앞선 시천사가 된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준 힘센 천사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일 뿐이야. 형제야. 그런데 오늘 자칭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나 저런 금송아지 우상들을 추종하는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은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구분을, 어떤 용어를 구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감독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뭐 대부분은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부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당회장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